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기도하시고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골을 떠나서 일할 기회가 많은 도시로 가거나 또 힘든 곳을 떠나서 힘이 덜 드는 곳으로 가거나 또 문제가 많은 곳을 떠나서 편안한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곡창지대인 하란 땅을 떠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상되지 못하는, 예상되지 않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고향이고 또 안정된 삶의 터전인 하란 땅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연유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에 왔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사를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나이가 75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가나안에서 뭐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지 계산이 나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이 75세, 그것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참 어렵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외로운 땅 가나안, 또 계산이 나오지 않는 땅 가나안, 그리고 의지해서 뭔가 함께 해볼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계획,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울 만한 것이 그에게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2017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한 2017년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보자 하는 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 그에게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모두 나타나 있죠. 지금 읽은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회개시키고 가나안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깨우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사람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아브라함을 이사시키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거창하게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2017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거기서 살라고 지시하신 땅 바로 그 가나안의 삶이 바로 2017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내 삶에 무슨 특별한 참을 복을 받는구나, 복이 쌓여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는 내가 복을 받은 건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복의 근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민족은커녕 자식도 아직 하나 없는 그런 형편 계속 그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2017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성립교회를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길이 있었답니다. 특별히 이 약대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변길, 그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란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하솔까지 이르는 또 일반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두 번째 큰 길도 있는데 그 길도 이용하지 않고 요단강 서편 산악지대 길로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길은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도적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다가 그걸 다 뺏기고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내 그 상업 활동이 거기서 다 끝나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어쨌든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고 물론 산악지대도 거기도 뭐 도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길이 또 위험하고 힘들고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 길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많은 상인들이 다니는 그 길을 놔두고 왜 산악지대로 해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했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놀라운 사실은
산악지대를 통해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이라는 곳은 이 신에게 제사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오래된 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별도의 성전이 없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그 산당으로 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 자체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은 바알에게 드리고 저 사람은 뭐 누구에게 드리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구별된 성전을 짓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산당에서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리고 또 뭐 딴 사람은 또 각자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오래된 성지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저기서 굿한 자리에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때는 그곳에서 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 사람은 굿도 하고 저 사람은 각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구약학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굳이 이 세겜 땅으로 온 것은 이 세겜 땅에 있는 이 산당, 이 제사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겜 땅으로 왔다. 그래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겜 땅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20냥명 해서 성공해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이 모세 시대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표현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 자체를 들어보면 우리 가본 적도 없고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보고 구글 지도만 봐도 다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너 가봤냐? 나는 못 가봤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러대? 그 사람 물어보면 그 사람은 가봤어요? 그 사람도 못 가봤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알려진 그 땅, 그 말에 혹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사실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그래 가자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내보내달라. 이게 원래 처음 요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소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예배할 수 있게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듯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나 또한 우리들 역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또 오늘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끄시려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겁니까? 다 주인이 있어 이미. 내가 거기 가서 갖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도둑이지. 사실 거기 간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사람 없고 가서 동업할 사람 없고 가가지고 뭐 해보자고 약속할 만한 사람 없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옛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끄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평이라도 가지면 성공입니까? 한 20마지기 딱 이렇게 드디어 내가 땅을 얼마나 가졌으면 그러면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했듯이 예배하는 삶을 보장해달라. 우리는 나가겠다. 그렇게 요구했듯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성공이고 복의 사람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도 땅이 있으면 좋겠어요. 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욕심이 없어요. 넓은 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몇천 평, 만 평 달라고 그랬습니까? 몇백 평만 있어도 너무 많은가요? 집 조그만 거 하나 지고 마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당 그렇게 텃밭도 좀 있고 다들 그 정도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할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 근데 가나안 땅 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평생 내 집이 없이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본 분들은 아마 내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와닿는지 알 거예요. 사실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은 바로 어떻게 땅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아무에게나 다 주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든 여정이지만 결국 세겜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 본토 친척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땅을 주리라. 지금도 땅 웬만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본토 친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그 땅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소리지 집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괴로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이 듣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 가서 유명근 집사님이 올리는 영상 듣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 보느라 바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꼭 성전만 장소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땅,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서 감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 땅 세겜.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그 땅을 너무 쉽게 그냥 떠납니다. 지금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도착하자마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땅을 금방 떠나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땅이 마음에 안 드나? 저길 보니까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나? 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뒤로 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을까?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제 내려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기는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 발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점점 남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세겜 땅, 그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지 아니면 더 나은 땅을 찾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고 살지만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겜 땅에서 멀어져서 점점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의 국경 네겝 사막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냐면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내가 지금 도착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론가 피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세겜 땅을 바라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제일 가까운 게 애굽이. 기근이 심하니까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론가 이제 피할 텐데 어디로 움직입니까? 애굽으로. 곡창지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땅은커녕 큰 민족은커녕 기근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기근으로 죽게 생겼다. 이거는 아브라함 그냥 오늘 상황만 보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기근, 내 인생에 왜 기근이 있을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왔는데 내 인생에 기근이 있을까? 기근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오늘 나에게 왜 기근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땅 한 평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그냥 어디론가 피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당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애굽으로 가자. 왜 갑니까? 살아보려고. 일단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반대로 삶의 형편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꾸로 애굽에 들어가서 잠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애굽의 국경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애굽까지 가까이 안 왔으면 저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 국경까지 왔으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멀어져서 애굽 땅까지 안 왔으면 애굽으로 가는 것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가까이 왔을 때 깊이 왔을 때 바로 그때 애굽으로 잠시 피하면 되겠다는 유혹과 시험이 오고 그때는 그걸 피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제단을 쌓고 있는데 그 발은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멀어져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더 힘든 일이 닥치면서 결국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그냥 미끄러지듯이 쑥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했는데 벌써 내가 애굽에 들어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하는데 벌써 내가 애굽에 들어와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은 스스로 가나안 땅의 삶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왜? 일단 살아보려는 마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슴 벅찬 날이 있었죠. 세겜 땅에 오자마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다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무슨 1,000번째 쌌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무슨 엘리야 같이 나뭇가지를 놓고 물을 뿌리고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소원하고 간절히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고 가슴 벅찬 때가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약속된 땅과 말씀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우리 가족이 살려고. 근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무슨 일이 바로 생깁니까? 내가 살려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겨요. 내가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고. 맨 처음에는 우리 집안이, 나중에는 우리 가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려고 아내까지 버리는 일이 생겨요. 살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헌시짝처럼 버리는 인간.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줘버리는 그런 인간이 아브라함이. 아니, 자기 재산도 줄 수 있어요. 자기 시간도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남에게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그러죠. 이건 그냥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와이프는 줘도 차는 안 준대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렇게 차를 막 아껴요. 남에게 양도할 것이 있지. 집을 줘도 되고 다 줘도 돼요. 자기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을 그냥 주고. 왜? 나 살려고.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이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약속된 말씀을 버리고 약속된 장소를 벗어나고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버리는, 내가 힘들다고 자기 불신앙을 변명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세겜 땅을 주시기 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차게 떠나왔던 아브라함,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너 안 되겠다,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제부터 훈련을 시켜요. 훈련. 이제부터 하나님은, 물론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 가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나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 결심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한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들어 가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지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기도 하지만 어느샌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 경험하신 바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애굽의 국경까지 혹은 애굽으로 혹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내어준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살자 그냥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런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2017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